요즘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동차도 자율로 주행하게 되었고 전쟁도 지금 드론으로 하고 있고 또 공장이나 병원에서는 벌써 로봇을 이용해서 정확성이 필요한 업무에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발전해가는 세상을 우리는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AI나 로봇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이 첨단 산업의 발전이 맹독인 청산가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영국에서 개발된 이 청산가리는 금만을 녹여내는 특성 때문에 금채굴이 한창일 때의 혁신적인 금채굴에 도움을 주게 되었고 금을 녹이는 이 청산가리로 인하여서 도금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반도체, 항공장비 같은 그러한 제조에 이 청산가리가 필수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처럼 큰 해가 되는 맹독인 청산가리가 오히려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발전이 가능케 하는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는 보톡스라는 이 도구로 인해서 미용 산업이나 치료 산업이 발전이 되었고 최근 일론 머스크가 사용해서 유명세를 탄 다이어트 약인 위고비라는 이 약은 파충류의 도구로 만들어진 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큰 해가 될 것 같은 것도 잘만 활용하게 되면 우리 삶을 더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유익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을 경험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가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형제들에게 팔려지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고 답답한 삶의 연속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이런 환난과 약함은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에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고난이 없었으면 형제들에게 버림받지 않았으면 그는 애굽에 들어갈 꿈도 꾸지 못했고 또 총리로서 이스라엘을 기근의 때에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무의미해 보이고 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가난이나 결핍이나 질병이나 이별이나 상실이나 고독이나 억울함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런 것들이 도구로만 우리에게 작용됩니다. 그래서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우울증과 패배의식 같은 해로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독을 믿음으로 우리가 활용한다면 우리 삶을 더 성숙시키고 또한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다잡아주는 멋진 영적인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실패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라는 실패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현장으로 또 부활이라는 현장으로 바꿔주시고 또 가장 무서운 형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또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사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이 도구로만 남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아픔과 고난이 내일의 멋진 간증거리가 되고 오늘의 모든 눈물을 내일의 향기로운 추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독이 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독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어려움으로만 남지 않고 유익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갑자기 발생한 이 돌발 상황에 대한 믿음의 사람의 행동 매뉴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으로 반응하게 될 때 독으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열매로 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 말씀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의 배경은 당시 세계 최강인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붙들려온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국의 수도 수산에 부모를 일찍 잃어버리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날 에스더는 왕비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총리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분노해서 왕의 조서를 얻어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는 조서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통곡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에스더가 다 함께 금식하고 내가 3일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유명한 말을 에스더가 고백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돌발한 이 문제로 인해서 온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로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세계 최강의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손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하만이라는 간악한 사람의 괴계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올무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서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유대인이 구원받게 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꼼짝할 수 없는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그 십자가라는 실패의 자리, 제자들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달아난 그 자리가 어떻게 영광의 자리로 변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당시에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뽑아놓기는 했지만 에스더에 대한 관심이 식어서 한 달 동안 찾지 않았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 때문에 에스더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끝났다. 개인적으로도 에스더에게 큰 어려움의 시간, 갈등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나를 더 이상 찾지를 않아. 또 다른 왕비를 뽑으면 어떡하지? 나의 위치는 내가 또 도와주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셨고 그 시간마저 오히려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 두려운 시간, 고민되고 갈등되고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에스더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배려해 주신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는다라면 그렇게 그 고난, 그 도구로만 작용되는 시간들,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내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의미한 시간, 두려운 시간들을 오히려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시간으로 그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 연약함이 없었더라면, 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실패가 없었더라면, 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내가 뭐 어떤 운동도 없이 내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인간관계가 다 잘 되고 평안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예배하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되는데, 내 능력으로 다 되는데 내가 하나님 같은데 또 다른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돈이면 다 되고 내 건강이면 다 되고 내 능력이면 다 되는데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겸손해지는 시간은 이 에스더와 같이 또 유대인들이 당한 돌발 상황과 같이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는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과 그런 위기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지켜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구나. 절대자를 그제서야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찾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버겁고 힘든 길이었지만 길이 없어 보이는 캄캄한 터널 같은 곳에 우리가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진중한 모습으로 더 겸손하게 더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그 눈물을 닦아낸 시간들이 모두 이어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또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또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돌발 상황들,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진중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교만할 만한 그런 자리에 또 교만할 만한 그런 네 자랑을 삼을 만한 일들에 대하여서 감성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일들에 대하여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를 잘 이루어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들어오는 그런 교만함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교만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자라면 우리 부모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 닮아서 그래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당신 닮아서 그래 그렇지. 근데 잘하면 나 닮아서 그래. 잘못하면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 자식들이 자라고 나면은 그래 내 유전자가 좋아서 나에게서 찾을 수 없으면 뭐 내 부모 때에서 찾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사람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에게서 그 근원들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었으니까 내가 잘 가르쳐서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나에게서 그 모든 근원을 찾아서 내가 영광을 챙기려 하는
내 교만함이 우리 안에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를 저 스스로도 많이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건 나 때문이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나가면 고개가 뻣뻣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끔찍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교만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가장 좋은 것들이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된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착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패망하게 되고 이 착각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감당할 만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피할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게 가까이 나오라. 겸손히 내 앞에 다시 피조물로 서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나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겸손의 자리에 다시 서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었으며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6장 1절 에스더서 6장 1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밤이 잠에 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 두꺼운 역사책들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보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어쨌든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이 왕은 역사책 좀 두꺼운 거 가져와. 밤에 잠이 안 온다. 역사책을 뒤적뒤적 거리는데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까? 2절을 보니까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이 넷이들의 이 계획을 고발하여서 암살을 막아주고 자신의 생명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이 역사책에 기록된 것을 그날 밤에, 그죠? 특별히 그날 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밤입니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밤잠 못 이루었던 그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였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시고 왕을 번민하게 하여서 특별히 그것도 모르드게가 기록된 자신에게 은혜를 입혔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그 역사책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건 다 우연이지 뭐. 내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연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읽게 하시고 또 30일간 에스더를 찾지 않았던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에스더가, 왕 앞에는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사극이나 영화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호위 무사들이 있죠. 왕 앞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0보, 20보, 30보 그런 거리들이 정해져 있고 그 옆에는 군사들이 쫙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나 뛰어들어서 자객과 같이 나아가면 목을 베는 자리가 왕의 앞에 자리입니다. 이때에도 왕이 붙들렸을 때 자기의 금 지팡이를 내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당합니다.
찾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잊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능동적인 단어로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냥 수동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의 마음을 사랑으로 움직이셨다라고, 그의 감정을 그렇게 이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면 뭐가 될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자체를 의심합니다. 기도가 답답하지, 기도만큼 답답한 게 뭐가 있어? 빨리 눈 떠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야 뭔가가 해결될 것 같고 뭔가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초조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돌발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분주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큰 돌발 상황 문제라면 금식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해서라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판 낼 거야. 이 문제와 이 어려움, 이 질병, 이 고난,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맛볼 거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던 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를 주실 때 1000배까지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이 축복입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내 문제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 싫어. 나는 예배 드리기 싫어. 교회 나가서 사람들 보기도 싫어. 이런 마음을 이겨내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겸손의 자리에 서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을 이겨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간절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 겸손함만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고난의 독이 독으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돌발 상황, 이 고난의 자리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바로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스타라는 것이 스스로 타락하기 쉬운 자리가 스타의 자리다, 이렇게 스타에 대하여서 그 단어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뭔가 우리가 잘 되게 되면 우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원래 이런 사람인 것처럼 의시되고 굳은 목을 가지고 또 내 자신의 더 많은 쾌락과 만족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교만해지는 우리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사람 원래 유대인의 고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세계를 다스렸던 이 제국의 왕비로 서게 됩니다. 평범한 소녀가, 고아 소녀가 세계 최강 제국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에스더가 왕궁에서 5, 6년 정도 살았을 때가 오늘 성경이 기록된 시기인데,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왕궁에 아마도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왕궁의 질서, 왕궁의 법도를 배우며 왕궁의 가치,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런 것들을 세상의 문화들을, 세상의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권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도 사는, 또 돈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세상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세상의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그 경험치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멀어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유대인들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모르드게 부탁에 대하여서 처음 그녀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죽습니다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으면 나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 죽고 사는 것보다 내가 지금 있는 지위, 내가 왕궁에서 누리는 것들, 이것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에스더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이 예배자로 세우신 이 특권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섬김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내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지금도 여러분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라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거운 세상 속에서 또 에스더와 같이 이 유대인들이 당한 돌발 상황과 같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것은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사명, 나에게 주신 어떤 쓰임받는 섬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면 내 코가 지금 석자입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 지금 나아가면 나 찾지도 않는 왕한테 지금 내 목숨, 내 목이 달아납니다. 그게 우선순위지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고 그건 내가 큰 어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은 그 문제는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과 같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을 때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나와 같은 왕의 자녀로 그렇게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가도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기에 너무 급급하여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누가 죽어가든 그게 큰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지옥에 가든 그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든 나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왕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기득권을 나 혼자 지키기도 버겁습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버겁고 다른 사람 누구 도와줄 여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 이 에스더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왕궁이라는 그런 익숙한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변에서 누가 죽어나가든 말든 관심을 두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 말씀 4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 다른 섭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걸 믿어.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후에 오른 것은 너 혼자 배불리 먹고 잘 살면서 포로로 노예 생활하지 아니하고 비참한 생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것, 너만 잘 되고 너만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특별한 자리를 주셨고 남보다 더 귀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과연 너 혼자 잘 먹고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것이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 정말 죄인이었던 내가, 지옥 가야 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택하심으로 그렇게 왕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저 사람을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느냐. 사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선택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려운 저와 같은 사람들 많이 봅니다. 중국집에 가면은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메뉴판을 오래 뚫어져 봐도 선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짬짜면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집 가면 짬짜면 있으면 무조건 짬짜면을 먹습니다. 짬뽕과 짜장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선택이라면 좋겠지만 지금 에스더는 자기 목을 내걸고 생명 걸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스러운 어떤 선택의 자리를 내미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교회의 어떤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연약함이 내 눈에는 크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나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면 어떤 사람들은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심판자 되어서 왜 교회가 이것도 못하지? 저 사람은 왜 저것도 못하지? 심판자의 자리에 하나님처럼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헤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해야 되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섬길 수 있다면 섬겨야 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자신에게 들려진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왕궁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에게 들려주신 이 사명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수산에 있는, 이 도시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포기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이 뜨거워지면, 내가 믿음이 언젠가 커지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 지나가서도 내가 그런 믿음이 생길지, 그 감정이 뜨거워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서,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라면 내가 하나님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에스더가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왕까지도 움직이시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왕비로서 에스더가 남게 하셨고,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그 포악한 하만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하만이 매달려 죽게 만드는 그 대적을 오히려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남기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여기에서 왕비가 만약에 나는 왕궁에서 이 호의호식을 내어놓을 수 없어, 이 편안함, 이 안락함 나는 깨트릴 수 없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겠어, 이런 생각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었다라면, 유대인들 다 실제로 죽었다라면 자신 혼자 남아서 기뻐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즐거워했을까요? 아마 우울증에 빠져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은 더 비참해졌을지 모릅니다. 아예 왕비로 살지 않는 것이 나았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능과 기회와 이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은사라고 사명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였을 때 그 자신도 살게 되었고, 그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왕비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고, 말씀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그런 왕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남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서 적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껄끄럽고 또 내가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내 힘이 들어갈 만한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헌금부터 줄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 돌발 상황과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극복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에게는 그 일들이, 그 상황들이 상처로 남고 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독이, 청산가리가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또 보톡스, 파충류의 독이 의료 산업에 도움과 발전을 주었듯이 우리의 인생에 그 독으로 여겨지는 고난들을 우리가 섬김으로 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갔을 때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영광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크리스찬들도 돌발 상황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와 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부흥할 수 있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에는 평형수라는 물을 채워야 균형을 잡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열리는 것이 고난에 대하여 열리기 시작하면 그 안에 무엇이 쏟아 부어지게 되느냐면 두려움, 불안, 초조, 우울감,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에 열린 문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에 대하여서 우울한 그 감정들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리고 나서 범사가 잘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건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미랄, 이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시고 또 하늘 보좌 영광,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 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용기 있게 믿음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더 붙들려고 하십시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담대하게 대장과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나아갈 때 내가 그 왕궁에서 왕궁의 편안함과 익숙함 붙들면 썩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내가 죽으면 그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익숙함에 빠지지 말고 왕궁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잃어버리지 말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를 깨우시고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더 귀하고 복된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